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대광교회 하면 제 마치 영혼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로서 사역한 곳이 바로 우리 대광교회예요. 참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그런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잘 훈련받아서 또 우리 여기 이제 오랜만에 얼굴 뵙는 반가운 분들 계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 계셨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아껴주셔서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요르단에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영적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박영무 목사님 참 제가 청년 때에 우리 박 목사님 청년 때에 제가 이제 또 청년부 지도 목사로 또 교구도 맡았지만 섬기면서 많은 귀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 보면 싹을 보면 그 나중에 자랄 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제자훈련 억지로 겨우 졸업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그때 참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열심히 특심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제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광교회 오기 전에 바로 전주에 또 대구에 동신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문대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장자교회로 세워진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또 우리 박영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광교회는요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교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신 그런 교회 출신인 청년을 또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제2의 부흥의 도약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참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대광교회처럼 아주 모범적이고 또 그런 후임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자라났고 내가 성장했던 그 교회를 잘 알고 목회적인 토양과 성도들을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바로 이 교회 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그런 분들이고 또 귀한 목회자를 세워서 또 이렇게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이뤄나가는 대광교회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잠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광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이 대광교회를 통하여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하나님 담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주변에 큰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요르단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살고 또 사역하고 있는 요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요르단의 소개와 더불어 제 아내와 더불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요르단 어떤 나라인가 하면,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르단 주변에 이슬람 국가가 5개의 나라가 있어요. 북쪽으로 보면 시리아가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홍해를 경계면으로 해서 있습니다. 자, 주변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아랍 국가로서 요르단은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르단도 이슬람 국가예요. 하지만 헌법에 기독교인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소수의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수도 암만에 한 60여 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고요. 또 신학교 2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그런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부도의 이슬람 선교의 교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찍은 직접 사진인데요. 요르단 수도 암만에 여러분들 풍경을 보십니다. 인구는 약 한 1,0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경제면으로 보게 되면 세계 85위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동에 속해 있는 나라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자원도 많지 않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조상을 잘 둔 덕분에 페트라와 같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고대 명소가 있고 또 여러 성지들을 성경에 보면 965개의 지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요르단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성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르단을 방문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광 산업이 주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국토의 90%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황량하죠? 자, 이 사진은 어디인가 하면 성경의 지명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한쪽 저쪽 면은 모압 땅이고요. 이 반대편 쪽은 아모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모압 지경을 거쳐 이제 아모리 지경 땅으로 넘어갈 때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르단의 날씨 기후를 보게 되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런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 되지만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우기가 되면 보통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3, 4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때는 사막과 같은 땅에 꽃이 피고 풀이 자라는, 그래서 양과 소들이 살찌우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요르단에 이제 우리가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불려지고요. 이 모스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이제 모스크 안에서 자신들의 가장 최고의 유일신인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기도를 5번씩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통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스크를 향해서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은 이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의 기독교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유대 그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전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카피한 거예요. 따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금요일로 또 바꿔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차별된 종교를 갖추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슬람 땅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 보내셔서 사역하신 것이 이집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요르단에 보면 흔히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흔히 우리가 요르단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족, 그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이집트 노동자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암만 외곽에 사합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단에 이집트 노동자들이 보통 4명, 5명씩 한 집에 몰려서 같이 이제 살고 있어요. 이 형제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이제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모임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 촬영했던 모습이고요. 마핫바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저희는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 후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이 그 다음 장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처음 안식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집트 형제 중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훈련되어진 그런 형제를 이제는 전도사로 세워서 교회를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했는지 저희가 사역할 때보다 오히려 배가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이집트 노동자 교회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이집트 노동자 교회를 이집트 전도사님에게 이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한 사역이 성경에 보면 메드바라고 불려지는 교회 그 위치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는 매주일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하는 사역인데요. 요 사진은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아테프 목사라고 이집트인 목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고, 제 아내 옆에 요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티프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한국인 선교사로서 이제 협력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는
요르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은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자녀들에게 요르단 국적을 주질 않고 아버지를 쫓아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이라는 친구는 요르단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취업과 또 진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보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동대학의 대학원을 저희가 이제 원서를 넣게 하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액 수업료 면제, 그리고 기숙사 면제, 그리고 한 달에 200불씩까지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런 장학생으로 한동대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친구가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잘 공부하고 이제 요르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마더와이즈 사역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 아내가 이제 CCC 간사로서 저와 이제 함께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CCC 간사 출신인 가정이 4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사님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서 서로가 위로받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 마더와이즈 교제를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 사역을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인 전부 사역자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인 요르단에 있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더와이즈 사역을 진행을 했고, 이 사역이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요르단 현직 교회에 접목을 시켜서 요르단 교회를 좀 섬기는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마더와이즈 사역이 현지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가정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더와이즈 연합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고, 첫 번째 1기생이 요르단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사모님 12분을 이제 1기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했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다시 2기, 3기 다른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했어요. 이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서요, 여러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무슬림으로까지 이 사역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머리에 히잡을 썼잖아요. 무슬림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어머니로 또 믿음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가정의 온전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마더와이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들에게 이 마더와이즈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찍어서 자기들이 보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자기들이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자기가 교회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인증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사진을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마더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에 있어서 특별히 남성들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여성들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에 요르단의 무슬림들의 가정 안에 남성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남성 파더와이즈도 함께 같이 병행되어 있어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전부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때에는 미국에 있는 그 원저자, 데이비드 글렌과 데니스 글렌, 이 부부를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컨퍼런스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말씀과 강의, 기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 컨퍼런스의 이제 주 강사가 바로 이제 저 앞에 있는 두 부부예요. 미국인 파란 그 티셔츠, 그 셔츠와 그 옆에 있는 사모, 그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창시자입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요르단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강의 내내 눈물바다였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역을 그냥 조그만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미국 내에 또 소그룹으로 이런 이제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특별히 한국 사역자들에 의해서 요르단에 이슬람이 그 팽배한 이 요르단 땅에서 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요르단은 여러분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요. 500만이 원래 오리지널 요르단 사람들이고 500만은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런 난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500만이 요르단 사람들, 500만이 난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난민들은 전쟁 그리고 지진, 얼마 전에도 시리아 북부와 터키 땅에 큰 지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삶을 오픈해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랑으로 다가가서 함께 그런 나눔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이런 보시면 뜨개질, 겨울에는 뜨개질, 여름에는 비즈, 자수, 퀼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그만한 포켓몬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넘겨주시면 이 사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르카라고 하는 북부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침례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하야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무슬림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이들에게 자수, 뜨개질, 퀼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자, 여기는 이제 스윌레 지역 사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지만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스윌레 지역에 무슬림 여성 가정 10가정을 저희가 계속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직접 이 퀼트 자수 공예, 이 비즈 공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방문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저희들에게 친구가 되면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따로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주실까요? 이건 블레싱 센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과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남편이 죽어서 없는 그런 과부도 있지만, 무슬림들은 쿠란의 경전에 보면 4명까지의 아내를 남자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를 얻고 두 번째 아내를 얻고 세 번째 아내를 얻으면서 이 무슬림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버림당한 그런 과부가 된 여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또 이제 교회의 센터로 불러서 또 이들에게도 퀼트, 자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주실까요? 자, 저희들의 사역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부를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강독수 이미옥 선교사가 주님의 심장으로 아랍 현지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마하파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중동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시리아 이라크 난민 여성 사역을 지롭게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주소서. 아멘.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사역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요르단 국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아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 르비딤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을 거치게 하시는데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그들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던 것이죠. 광야를 지난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맞닥뜨린 큰 위기는 홍해였죠.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언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로 그냥 물 이렇게 안수를 받지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옛 자아가 죽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이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이 홍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옛 자아가 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정체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와 어떻게 구별되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려운 일이 만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는데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심히 칼과 창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가 칼과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1절에 보니까. 근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옆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한편 우편에서 그 팔을 해가 지도록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벌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치르는 이 전쟁은 너희의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전쟁의 성격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칼과 창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심히 칼과 창으로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군사를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싸움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죠. 그런데 그 선교사를 후방에서, 뒤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2011년 12월 달인데요. 이때 이제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참 백신도 없을 때고 이제 델타 변이가 한참 기성을 부릴 때였는데, 제가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대부분 지금도 보니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르단 교회는요, 분위기가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 이게 이제 요르단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이제 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대요. 폐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그나마 저보다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집으로 가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옆에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는 외국인인데 집에 혼자가 지금 가족이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나도 남편처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남편 옆에 함께 그냥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환자는 1:1로 격리시켜서 치료받는 게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같이 한 병실에 그렇게 이제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 항생제를 쓰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7일째 갈 때 제가 제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폐가 그냥 하얗게 변하고 처음에는 가느다란 그냥 이 콧줄을 끼웠다가 나중에 마스크로 바뀌고, 마스크도 나중에 주머니가 달린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마스크로 바뀌게 되고, 40도 고열에 계속해서 잠은 못 자고 기침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저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아내가 파송교회와 협력하는 교회들 그리고 막 기도 제목들을 보냈어요. 지금 남편의 상황이 이렇고 지금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아내가 나누고 난 그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나의 사인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뭐 기도하면서 은사파도 아니고 뭐 신령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내에게 커다란 팔을 큰 팔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팔을 보여주시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 치료해 주시니까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요, 정말 놀랍게도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날 7일째 되는 날 제가 처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부터 제가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7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몸을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자,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뿐만인가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모세가 되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먹는 것 가지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하고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 사막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며 파송하고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고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때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때로는 모세가 계속해서 팔 들고 있을 수 없었잖아요. 피곤함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선교 편지 받으시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뜨거운 그 치열한 영적인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